오늘 하세나 본문은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요담 왕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었다. 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의 나이는 20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6해 동안 다스렸다. 그러나 그는 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의 조상 다윗이 한 대로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이스라엘의 왕들이 걸어간 길을 걸어갔고 자기의 아들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쳤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의 역겨운 풍속을 본받은 행위였다. 그는 직접 산당과 언덕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지내고 분향하였다. 그때의 시리아의 르신 왕과 이스라엘의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왕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올라와서 아하스를 포위하기는 하였으나 정복하지는 못하였다. 그때의 시리아의 르신 왕이 시리아에게 엘랏을 되찾아 주었고 엘랏에서 유다 사람들을 몰아내었으므로 시리아 사람들이 이날까지 엘랏에 와서 살고 있다. 아하스는 아시리아의 디글랏빌레셀 왕에게 전령을 보내어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임금님의 신하이며 아들입니다. 올라오셔서 나를 공격하고 있는 시리아 왕과 이스라엘 왕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아하스는 주님의 성전과 왕궁의 보물 창고에 있는 금과 은을 모두 꺼내어 아시리아의 왕에게 선물로 보냈다. 아시리아의 왕이 그의 요청을 듣고 다마스쿠스로 진군하여 올라와서는 그 성을 함락시켰다. 그리고 그 주민을 길로 사로잡아 가고 르신은 살해하였다. 아하스 왕은 아시리아의 디글랏빌레셀 왕을 만나려고 다마스쿠스로 갔다. 그는 그곳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단을 보고 그 제단의 모형과 도본을 세밀하게 그려서 우리야 제사장에게 보냈다. 그래서 우리야 제사장은 아하스 왕이 다마스쿠스로부터 보내온 것을 따라서 제단을 만들었다. 우리야 제사장은 아하스 왕이 다마스쿠스로부터 돌아오기 전에 제단 건축을 모두 완성하였다. 왕은 다마스쿠스로부터 돌아와서 그 제단을 보고 제단으로 나아가 그 위로 올라갔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가 직접 번제물과 곡식 제물을 드렸고 부어드리는 제물을 따르기도 하였다. 또 제단 위에 화목 제물에 피도 뿌렸다. 그리고 그는 주님 앞에 놓여있는 놋제단을 성전 앞에서 옮겼는데 새 제단과 주님의 성전 사이에 있는 놋제단을 새 제단 북쪽에 갖다 놓았다. 아하스 왕은 우리야 제사장에게 명령하였다. 아침 번제물과 저녁 곡식 예물, 왕의 번제물과 곡식 예물, 또 이 땅의 모든 백성의 번제물과 곡식 예물과 부어드리는 예물을 모두 이 큰 제단 위에서 드리도록 하고 번제물과 희생 제물의 모든 피를 그 위에 뿌리시오. 그러나 그 놋제단은 내가 주님께 여쭈어 볼 때에만 쓰겠소. 우리야 제사장은 아하스 왕이 명령한 대로 이행하였다. 아하스 왕은 대야의 놋의 테두리를 떼어버리고 놋대야를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의 소가 받치고 있는 놋의 바다를 뜯어내어 돌받침 위에 놓았다. 또 그는 아시리아 왕에게 경의를 표하려고 주님의 성전 안에 만들어둔 왕의 안식일 전용 통로와 주님의 성전 바깥에 만든 전용 출입구를 모두 없애버렸다. 아하스가 행한 나머지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아하스가 죽어 잠드니 그를 그의 조상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였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남유다 12번째 왕 아하스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하스를 한마디로 총평하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던 왕입니다. 정직하게라는 말의 의미는 똑바로 뻗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즉 삶의 방향성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하스의 가장 큰 문제는 인생의 방향성이었습니다. 특히 본문 3절은 우리에게 충격을 줍니다. 아하스의 아버지 요담은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하스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인신 제사를 드립니다. 아하스는 이방신을 소극적으로 받아들였던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향해 열려 있었고 다른 나라의 신을 받아들이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는 융통성이 있었던 사람이고 세상에 대응하는 능력이 뛰어났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의 인생 자체의 방향성이 틀렸다는 데 있습니다. 언제나 그의 기준은 생존이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뭐든지 타협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해서 쳐들어옵니다. 그 당시에 패권 국가는 아수르였습니다. 그런 아수르를 견제할 수 있는 나라는 아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아하스는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과 맞서서 싸운다고 생각만 해도 끔찍했을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 찾아낸 대안이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셋에게 가서 도움을 청한 것입니다. 성전과 왕실의 모든 임금을 바쳐서 도와달라고 간청했던 것이죠. 한번 어긋난 방향성은 쉽게 길을 찾지 못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위급하고 시급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우리는 여호와께 돌아갈 수 없습니다. 아하스의 문제는 한번 방향성이 틀어지자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 어디에도 아하스는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어떠한 뉘앙스도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내 삶의 위기 가운데 부딪힌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길을 잃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방황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구해야 할 때입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우린 절대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하스가 전쟁에서 승리한 뒤에 아수르 왕의 한심을 사기 위해서 아수르의 제사를 모사해서 제단을 만들려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단을 여호와의 성전에 갖다 놓고 그곳에서 아수르 신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여호와 성전에서 아수르와 하친의 목적으로 화목제를 드리죠. 아수르는 오직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그 장소에서 자신의 정치적 목적 때문에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아하스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은 연약할 뿐만 아니라 간사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힘이 약해서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라서 우리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연약함을 넘어서서 자신의 정치적 도구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바로 아하스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생존과 미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했던 것이죠. 참으로 간사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한번 방향성이 틀어지면 계속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멀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준이 사라지고 오롯이 자신의 생존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도 아하스처럼 방향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준이 말씀이어야 합니다. 우리 기준이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방향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오직 우리의 삶의 가치와 기준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 확인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하스가 여러분의 반면교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시선을 고정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하시조는 가족들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을 듣고 진실하게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오늘의 하시조 함께 하시죠.